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것이 모든 생명의 시작이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믿음의 시작도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뜻이면서 또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단한 진리가 참 모든 세상의 가장 위대한 진리가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 피조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만 이 세상이 전부터,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 당연히 유일한 신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들을 막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특별히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이 특별한 방법으로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인생은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이 삶이 곤고할 때, 인생이 혼란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중에 있을 때 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뜻이기도 하면서 일단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고 나서 그 가운데 아무것도 채워짐이 없고 아무런 질서가 잡히지 않은 혼돈의 상태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저는 이 2절 말씀 때문에 일주일을 그냥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땅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수면 위를 운행하시나? 사실 이것이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는 이 정말 물이 아니라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 이 우주 공허한 세계를 성령께서 친히 다니시면서 무엇을 채워야 되는 건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건가를 성령이 보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때 없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과 공허의 상태에 있을 때 주의 성령께서 두루 운행하시면서 그 혼란과 공허의 상태를 하나님 성령이 채우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예요.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신 공간과 시간 안에 피조물들을 갖다 채우시는 것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7일 되는 안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집중했었던 건 무엇입니까?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드시고, 몇째 날 무엇을 만드시고, 어떻게 만드시고, 왜 만드셨는가, 그것을 집중했었어요. 물론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허한 가운데 어떻게 채우셨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어떻게 그 흑암을 몰아내셨는지, 이 피조 세계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많이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창조의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만 자꾸 생각하면 우리의 습관이 어떠냐면요, 우리의 삶이 곤고할 때 그 만드신 분을 자꾸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것에서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물을 생각하지 말고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뭐죠? 땅입니다. 이걸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가 아니라 내 삶 위에 운행하시다. 이렇게 좀 바꾸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내 삶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1절의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2절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기억할 것은 2절 때문에 우리가 너무 혼란스러우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 있을 때 1절을 보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3절 이하의 역사를 우리 삶에 써내려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하나님의 창조기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합당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여러분 익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뭐 공부하는 책들도 맨 앞에는 새카맣잖아요. 뒤에까지 안 가서 그렇지. 우리 창세기 1장은요, 우리가 몇 번 봤는지 몰라요. 결심하고 또 보고, 결심하고 또 보고. 그래서 사실 뭐 설교를 들을 수도 없을 만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당부드리는데 이 세 가지 말씀도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들을 때는 이 세 가지의 적용점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적용점. 제가 오늘 그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전 성경에는요 가라사대, 참 예스럽죠. 가라사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3절도 그렇지만 뭐 6절도 9절도 14절도 20절도 다 이르시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당장 실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어요. 말씀은 곧 실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만드신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4절 맨 앞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만드신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드시고 보실 뿐만 아니라 그 보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은 곧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빛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순종의 여부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신 것을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와닿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돼요.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순종의 여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뭐여야 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창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직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를 채우시고 혼돈을 바로잡으시고 흑암의 깊음 중에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흑암 중에 있을 때 여러분, 피조 세계를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오늘 공허함 중에 있는데 여전히 세상도 공허하거든요.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 내 삶이 혼돈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나보다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중에 있다 할 때 더 혼돈스러운 곳, 더 공허한 곳, 더 흑암 중에 있는 세상을 자꾸 향해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엔 답이 없어요.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답을 찾으려고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 들려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 그때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순종은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도록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 나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고 싶거든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자꾸 일으켜 나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요, 결과가 안 좋아요. 여러분,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성경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보기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사람이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여 행동하니까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어때요? 이전에 없었던 큰 고통의 삶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 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생각에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시는 말씀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낮과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날 하늘이라는 이 궁창을 기준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요. 8절 맨 앞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 궁창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 둘째 날을 잘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궁창이라는 게 있어요. 이 궁창. 궁창은 하늘입니다. 대기권이에요. 우리가 보는 하늘입니다. 이 궁창 위에도 물이 있고 아래에도 물이 있습니다.
아래에 물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 위에도 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둘로 나누셨습니다. 둘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위에 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물이야 우리가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 물은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데, 하늘에 있는 물은요 사람이 절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방 민족들은요 하늘에서 물을 달라고 이방 신들에게 얼마나 기우제를 합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운 것도 그거잖아요. 또 뭐 하늘에서 뭐 불도 내리지만 그 전에 이 가뭄 땅에 비를 좀 내려달라고 얼마나 이방 민족들 기우제를 지낸지 몰라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늘에 있는 물 이걸 열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쓸어버리시려고 하늘의 물을 완전히 열어버리신 때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온 세상에 그 물로 다 휩싸였습니다. 언제예요?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 있는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이 물을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이 모든 것은요 어떤 땐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땐 은혜의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 궁창 위에 있는 물, 하나님이 이거를 다스리셔서 이스라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을 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의 말씀을 좀 읽어드릴 건데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신명기 11장 14절 이하.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궁창 위에 있는 물이잖아요. 이게 어느 때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정말 적당한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여셔서 비를 내리셔서 풍성한 곡식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다 쏟아버리셔서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렇게 내려졌는가? 신명기의 말씀 14절로 15절이었는데요.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잘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자. 여러분,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의 문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주권 아래 우리가 살아갈 때, 순복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은혜와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분명합니까?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흑암의 깊음 중에 있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다른 것들이 쌓여 있다면 그것을 내보내고 주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야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마음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것을 또 마음에 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저도 어디를 가면 그냥 운전하고 가면 교회만 보여요. 이게 목사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다 교회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있으면 다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것만 다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눈에 관한 거예요. 눈에 관한 거. 마음이 있는 것만 자꾸 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몸을 밝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좋고 나쁘다, 이건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좋은 것이 있으면 눈이 좋아서 좋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악한 것이 있으면 눈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장 좋은 보물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품어야 된다면 그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면 예수님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보물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물을 통해서 내 눈이 그것을 또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흑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으로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좋아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이 우상, 세상 즐거움, 욕심, 이 통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요,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넷째 날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근데 재밌는 것은요, 16절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 16절을 보시면은요, 낮과 밤이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해와 달과 별이 먼저 있었습니까? 낮과 밤이 먼저 있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먼저 있었습니까? 낮과 밤이 먼저 있었습니다. 낮과 밤은요, 첫째 날 창조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이라 칭하시고 밤이라 칭하셨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해가 있어서 낮이 아닙니다. 달이 있어서 밤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낮이 원래 있었어요. 그 낮을 해로 주관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이 원래 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밤을 달로 주관하게 하시는 겁니다. 별로 주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니 해가 뜨면 낮이요, 달이 뜨면 밤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해와 달과 별의 시간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의 주관 아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어진 것, 이 피조 세계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세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은요, 그것을로 인하여 징조가 되고 계절이 되고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해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해는 하나님이 낮을 주관하게 하셔서 그냥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해가 지고 달이 지면서 시간을 바꾸시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건 낮을 주관하려고 해가 자기 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 마치면 퇴근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달이 출근하겠죠. 밤을 주관하려고. 그냥 자기 하나님이 맡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계, 인식하는 세계, 그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위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너무 잘 인식한 시편 기자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고백한 게 이겁니다. 시편 121편 1절이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요, 5절 보니까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낮의 해가 낮 시간 동안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그 시간, 그 해의 모든 것, 이것은 그냥 낮을 주관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대요.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거예요. 해는 낮을 주관할 뿐이지 그 시간 동안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달은 밤을 주관할 뿐이지 그 시간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적당한 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말씀에 순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분이시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제일 와닿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놓치고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실 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무엇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 세계는요, 무엇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의미로 6절에 보니까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있으라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물은 한 곳에 모여라, 묻은 드러나라, 이렇게 다 명령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명령으로 구분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다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드실 때는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드실 때는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갑자기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서로 회의를 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하나님 창조의 기사를 보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말씀은 곧 예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니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때부터 계셨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제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무엇을 채울까, 어떻게 구분할까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각기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갑자기 다 모여요.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한 가지를 의논합니다. 우리가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누가 의견을 내셨겠죠. 하나님이 하셨겠죠. 성부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동의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만 이르시되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직접 만드셨어요. 직접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빚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직접 만드셨다면 결국 우리를 통해, 사람을 통해 온 세계를 다스리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게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또 하나 존귀한 이유가 뭐냐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그 종류대로 지으셨거든요. 근데 사람만 종류대로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24절 볼까요? 24절 25절. 24절 25절. 여기서 여러분, 이 종류대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들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반면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종류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종류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다 각기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만들어졌어요. 너무 존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종류가 없어요. 유일한 존재,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상의하고 또 상의하셔서 아주 특별하게 만드신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죄와 욕심과 세상 즐거움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찾기 어렵고 마치 종류대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원본으로 태어나서 복사본으로 죽는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본이 그냥 하나예요, 우리는. 근데 살다 보니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세상 욕심대로 살고 똑같이 세상 즐거움에 빠지고, 여러분 다 똑같아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은요 모두 다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종류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 본래 흙입니다. 흙. 흙이에요, 흙.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자분들은 반발하죠. 우리는 뼈다. 근데 여러분, 그 뼈는 본래 어디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잖아요. 남자를 흙으로 짓고 여자는 그 뼈로 했다지만 원래 성분은 흙입니다. 여러분, 먼지, 티끌, 이게 우리 존재예요, 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그때 비로소 생명이 됐습니다.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그저 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그 호흡,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진흙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비로소 생명이 됩니다. 어떤 한 시편 기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외치는 글이 있습니다. 아까는 시편 121편 했는데 시편 103편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이하의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사람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라는 것을 다 아신대요. 당연하시죠. 뭐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흙으로 지으셨으니까 우리 자체가 먼지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인생은 그 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자는요, 아무리 그의 인생이 먼지와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시니 그 인생을 붙드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인자를 주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먼지예요. 하나님이 후 부시면 있던 흔적조차 다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나인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지켜 행하면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는요, 놀라운 긍휼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강하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게 만드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을 빼앗겼죠. 영원한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의 삶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숨을 뱉어주셨어요. 그 숨이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주님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 때 존귀한 존재였던 우리, 지금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의 숨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쁨 중에 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소망과 빛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변화되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여러분, 2장 9절 한번 보실까요? 2장 9절.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동산 가운데에 같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보이는 곳에 있어요. 동산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요, 우리 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 눈에 정말 잘 보이게끔 이 세상의 중앙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 하실까요? 생명나무를 보라 하십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어요. 생명나무가 있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모든 악한 권세가 우리에게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 우리에게 똑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자꾸 쳐다보게 만드는 겁니다. 생명나무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 시선을 뺏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은요 금방 놓쳐버려요. 우리는 지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게 하는 거예요. 분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나무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자 하는 겁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인생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 어떻게 정리될까? 이 공허함 중에 날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혼란과 공허, 흑암 중에 그 답을 찾으려고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보다 더 혼란스러워요. 나보다 더 비어있는 곳입니다. 나보다 더 어두운 곳이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혼란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을 때 답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생기고 다 생기잖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피조 세계로 들어가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그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고 귀한 영화로운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